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하는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치의 도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 사치의 도성 바벨론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치의 도성 바벨론은 오늘 몇 번째 지금 18장 계속하며 자 9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땅의 왕들이 바벨론 심판을 보고 울며 두려워한다는 것. 자, 오늘 9절로 10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땅의 왕들이 이 세상 바벨론. 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자, 이 세상이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7장은 잘못 믿는 교회, 18장은 믿지 않는 바벨 세상,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까지도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보고 울며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 아멘.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좋은 상품들을 사는 자가 없어서 울고 애통한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좋은 상품을, 여기서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 명품을 꼽는 거죠. 없어서 못 팔아요. 네, 그래서 그걸 흉내내는 짝퉁이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짝퉁을 사서 마치 진품이냥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좋은 상품들이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수입 상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제일 먼저 등장하는 상품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선호하는 상품이 금, 은, 보석, 진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상품이 뭐냐면 주로 옷감들이에요. 옷감. 그러니까 좋은 옷들이라는 거죠. 좋은 옷감들. 금은, 보석, 진주 다음으로는 입는 것들이에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네. 그 다음에는 무엇들이냐면, 그 다음에는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각종 기명이, 이게 뭐냐, 장식물이에요. 집안에 두는 이런 장식물. 자, 이런 걸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13절에 등장하는 건 이제 먹는 것들이에요. 먹는 거. 먹는 것들 얘기합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금은, 보석, 진주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 자,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스레와 종들과 최종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들이다. 사람의 영혼.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영혼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얘기가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타락한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사단의 문화죠. 사단의 문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한 번 황폐해지면 이게 잘 복구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치매가 걸리기는 쉬워도 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건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온 다음에 치료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치매가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인간관계도 교회 안에 오면 이게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정신이 없어져 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치매 중에도 가장 무서운 치매가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그것이 아무리 치매로 발생한 거라 하더라도 예수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나 치매 걸려갖고 예수 잊어버렸다.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이 하나님의 보장으로 영원히 황폐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연세 드셔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 물론 집도 안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사람도 안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상품들을 사는 자가 없어서 울고 애통하는데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이면 금은, 보석, 진주도 최종 마지막에는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옷감, 각종 지명, 아무리 맛있는 먹을 것들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타락한 문화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파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치의 도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치하던 사람 전부 정신이 병들은 거예요. 사치한다는 게 이 마음과 정신이 이미 병들은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사치하는 데 써서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써야 돼요. 살리는 곳에 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것으로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며 사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시죠.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뭘 찾냐면 맛과 못, 잘 먹고 잘 입는 게 맛과 못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생기면 잘 먹을 생각보다는 잘 먹을 생각.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멋을 내려고 한다. 이것이 사치를 온상시키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드셔야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런 거 다시 보지 못. 금은, 보석, 진주,
아주 좋은 옷감, 각종 기명, 뭐 만나고 멋있는 거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과 진리가 영원합니다. 아멘. 이제 머지않아 이 성경의 예언이 급속도로 성취되면서 오늘까지 복음을 위해 살면서 애쓰고 미약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이제 높이시는 때가 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높이시는 때가 와요. 높이시는 때가 와. 자, 그 다음 세 번째. 15절부터 19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부가 일시간에 망해버려요. 여기 그렇게 말했어. 17절 보시죠. 16절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입어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부가 일시간에 망한. 일시간에 망한.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 함께 망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함께 망한다는. 201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를 늘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20절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신다. 자, 2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24절. 아멘. 자, 20절과 24절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 세력으로 인해서 많은 종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가 호소하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해 놓은 그 기도대로 오늘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고 종들의 핏값을 갚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21절로 23절을 읽어주세요. 자, 바벨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바벨 세상은 이렇게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그 맷돌이 어떻게 된다고?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요. 사라져 버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세상이 사라진다. 자, 21절 한번 보시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맷돌같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 사라지게 하니까 22절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네, 퉁수 보고 나팔 부는 이런 사람들 뭐예요? 네, 향락에 빠져 살던 사람들, 그걸 추구하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공업자, 금은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만들던 이런 사람도 다 사라지게 된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내 가운데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사라져버리고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대단한 세상 같지만 이게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사라지고.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치의 도성 바벨론은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울며 두려워하고 좋은 상품들을 사는 자가 없어서 울고 애통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부가 일시간에 망하고 바벨론은 심판하셔서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시니 바벨 세상은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사라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사라지는 건 종말이에요. 종말. 여기서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사라진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가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그분의 나라가 지구 안에 이 지구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아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고 백성 될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서 1000년 동안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같은 이 세상이 어떤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판다 이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이 세상, 이게 종말로 치닫고 있어.
끝난다 하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건 사입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과 새로운 시작. 그래서 세상 종말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알리는 것이, 그걸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